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죠.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옛날 성경이 쓰여질 때의 전쟁의 모습은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맨 앞에 군사들이 기병, 말을 탄 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창을 든 군사가 있을 수 있고 칼을 든 군사가 있기도 하고 활을 쏘는 군사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앞에 모든 군대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군대 장수가 아니면 임금이 왕이 그 군대 진영을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왕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 군대 장군 옆에는 바로 누가 있어요? 군대 제일 앞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군대 장군이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전쟁 때에서는 뭘로 전달해요? 북이나 나팔로 전달하죠. 북치는 사람이나 나팔수가 옆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락병이에요. 이 연락병은 이 전쟁의 상황이 패했거나 승리한 소식을 자기 본국, 본성에다가 급히 알려야 돼요. 만약에 전쟁에 패했으면 이 성을 지금 막아놓고 지켜야 되니까 이 연락병이 얼른 뛰어가서 전쟁이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도 얼른 가서 전해줘야 돼요. 왜요? 지금 이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병을 세우게 됐어요. 한두 명을 세우게 되는데 성경에도 이 연락병의 모습이 꼭 나옵니다. 얼마나 이들이 발을 빠른 사람들을 세우는지 발이 안 보이는 만큼 저 먼 곳에서 파수꾼들이 보면 막 그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막 선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락병이 있어서 전쟁의 승패나 전쟁을 알리게 돼요. 근데 이 연락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앞에서 왕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의 장군이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 돌아오고 있다고 파수꾼에게 알립니다. 그럼 그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맞이하십시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디요? 북한을 갔을 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데 새벽에 막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요즘도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참 제가 학생 때 그때 닉슨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김포공항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연락병이 연락을 미리 가서 해주면 백성들이
막 기다리면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열어놓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눌리고 짓밟히고 힘들게 정말 아주 어렵게 지배자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거의 묶여있는 사람들처럼 꼼짝 못하게 사람을 묶고 강제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는 강제적으로 사람들 짓밟는 이 지배자에게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연락병이 산을 넘어오면서 막 외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에 정말 아예 선을 넘어오면서 막 성사람들에게 파수꾼을 향해서 막 외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 다 살았습니다 라고 막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막 짓밟혀 있는 백성들, 짓눌려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 모두 다 풀려나고 모두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연락병의 외침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얘기겠느냐. 그랬더니 8절을 보세요.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봐주 보리로다 말합니다.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것을 듣습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파수꾼과 백성들이 일제히 막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를 짓밟고 악하게 지배했던 사람들에게서 풀려나게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파수꾼들과 온 백성이 일제히 다 노래를 합니다. 파수꾼은 막 지금 그 왕이 오시는 모습을 눈으로 마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잖아요. 지금 저 먼 발치에서 왕이 오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눈을 마주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합니다.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묶여있고 짓밟히고 억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은 마음도 삶도 황폐되어 있었는데 이 평화의 왕이 오면서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거룩한 팔로 그들을 새롭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연락병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헉헉거리면서 산을 넘어 달려오는 연락병 말이에요. 파수꾼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연락병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이 연락병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연락병 스스로도 정말 보람이 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니 다들 기뻐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7절을 다시 보셔요. 그래서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이 세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연락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데 갑자기 두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뭐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상고하는데 계속 제 지난날 두 가지의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모습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상봉인가 뭔가 뽕이라는 말은 기억이 나는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참 예쁘고 눈이 큰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예요. 여자 많고 남자친구였는데 아주 정말 여성스러웠어요. 걷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참 여성스럽고 그리고 참 명랑하고 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학교 때 어울려 놀면서 참 재밌게 놀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서부터 얼굴이 어둡고 우리만 보면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말은 안 하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뭘 사주면서 뭐 열심히 왜 그러냐고 말 좀 해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대요.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서부터 자기 형이 달라졌대요. 자기 형이 갑자기 가정에서 완전히 폭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정 자기를 막 혼내고 때리고 식구들을 막 들들 볶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한테까지 욕을 하면서 아주 그냥 폭군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형이 막 아버지 노릇하면서 오히려 온 식구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자기를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뭐 조금만 뭐하면 막 명령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눈만 꿈뻑했던 그런 기분이 나요. 세상에 그런 형이 있구나. 그런 형이. 두 번째 장면이 생각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학 왔어요. 서울로 전학 오기 전에 저희 그 시골 학교는 진짜 즐겁게 살았어요. 매일마다 즐겁게 놀았어요. 학교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서울로 전학 왔습니다. 서울은 전학 가는데 고등학교 입시가 이게 뺑뺑이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제 편한 곳으로 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전학 온 딱 그날 인사했는데 학급 분위기가 쫙합니다. 얘들이 쉬는 시간이 돼도 나가 놀 줄을 몰라. 그래서 서울 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날 오후에 저녁에 끝날 때쯤 선생님이 딱 등장했는데 학급 반장과 부반장이 딱 선생님한테 가서 그날 하루 떠든 사람, 그날 하루 말 안 듣고 장난친 사람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누구 나와 그럼 막 때리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난 정말 빨개 벗고 맞기도 하고 쓰리바짝으로 맞았지만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정말 적응이 없어요. 서울에 왔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 쫙 옵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는 있는데 떠들었다가는 반장한테 이름 적히니까 부반장한테 보이는 그걸 들키면 애들이 다 조용히 선생님이 맨날 아침부터 막 등장을 해갖고 뭐 그러고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 앉으면 선생님이 뭐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좋아하고 뭐 누구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데 왜 그 얘기만 해요. 난 서울에 전화가 왔고 세상에 이런 서울이 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서울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학급에 어떤 아이가 막 뛰쳐오면서 야 얘들아 우리 선생님 바뀌었대. 선생님이 바뀌었대. 하고 막 애가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예쁜 여선생님이 오실 때 막 얘가 전화하니까 애들이 다들 막 일어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췄던 기억이 서네요.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임시 여선생님이 오셨어요. 임시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여선생님은 아주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는데 뭐 아이들 뭐 그 떠든 애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첫 만남서부터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었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급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얼마나 즐겁고 명랑하게 놀았던지. 그리고는 오후에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만 되면 다들 웃고 다들 막 선생님한테 막 격려를 받아서 다들 신나갖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학급이 마칠 때 학년 말에 우리가 막 선생님을 붙들고 임시교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썼는데 이 선생님이 큰 칠판에다가 진실이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진실. 너희들 진실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된다. 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학급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학년이 말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선생님이 통치할 때는 정말 학교가 아주 조용하긴 했지만 지옥이었어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는 막 저녁에는 메타작을 하느라고 학급 종례 시간은 정말 슬픔의 시간이었어요. 무서운 아주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한 여선생님이 오면서 학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가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러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허망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거 다 허망한 것들이 왜?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대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누가 대신 올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악한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아예 다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팔아버린다 그러죠. 영혼을 판다는 표현을 써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 붙들림 받아서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자기 재물 욕심, 자기 권세 욕심, 자기 쾌락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막 상하게 만들어요. 이 악한 마귀에게 자기 모든 것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양심까지도 팔잖아요. 양심이 화인까지 맞아갖고 아예 양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놀이개로, 사람들을 자기 장난감처럼,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짓밟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한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내다 팔고 주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하나 채우려고. 자기 욕심 하나 채우기 위해 악한 마귀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놓으면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어서 포악과 거짓과 술수와 음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의 가정,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아멘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해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린 이 주님의 부르시 다스리심을 원해서 우린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믿음에서 지금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치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지금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심을 싫어하면, 이 다스리심을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아직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게 돼요. 당연히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뭔가를 붙잡는데 대부분 뭔가를 사람들이 붙잡아요. 허망한 것을 잡아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그 어리석은 건강,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나중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이 마귀가 그냥 하나만 살짝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 마귀가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망가지게 만드는데요.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신앙의 회의를 가지신 분들, 그래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기로 모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업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업 일으키는 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온 마음과 정신을 쏟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더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 되도록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우선입니다. 허망한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과 자기 쾌락,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따르지 않고 진실하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고 아예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높이고 이제까지는 사람을 높이고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을 우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과연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맡겼더니 평화가 오던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맡겼더니 자유가 옵니까? 이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려가야 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 안에 평강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자유가 오고 내 안에 풍성함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슬슬 신발을 신고 끈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만족을, 이 허망했던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연락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깨달은 이 평화를,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렸으면 신발끈 벗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내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내 가까운 친척들에게 막 달려가서 내 삶으로, 입으로 보여주고 고백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 하셨더니 내게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나에게 자유가 왔다는 사실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받아들여봐라. 당신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내 가족들, 악한 마귀에게 자기 마음과 영혼을 팔아보기까지 악한 내 주위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험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자에게 정말 성공하는 법, 그들이 또한 직장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법,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이거 급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 칼을 맡긴 것처럼 정말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성공을 하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돼요. 정말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출세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험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얻으면 정말로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그들에게 급한 건 금과 은이 아니에요. 경제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 나라는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 진실하시고 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코끼리가 큰 한 마리 있는데 이 코끼리가 평소에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게 일도 잘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도 아주 잘하는 코끼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코끼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닭똥 같은 눈물,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이죠. 그래. 하여튼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며 막 요동을 치고 막 벽을 부수기도 하고 그냥 주인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전문가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이 코끼리 전문가는 듣기는 코끼리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코끼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이 전문가가 코끼리를 잘 유심히 살피고 코끼리를 어루만져 주더니 이 코끼리의 발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코끼리의 발에 가시를 싹 뽑아주니까 그다음 그 즉시로 코끼리가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웬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를 잘 고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를 보여줬는데 와서 아무리 살펴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누가 고치나 수소문 했는데 어떤 전문가가 왔어요. 그 전문가가 한참 살피더니 뭐 하나를 딸깍하고 만졌더니 차가 붕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었다잖아요.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얻은 평화와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인 거예요. 우리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걸 바라야 돼요. 우린 그것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진심. 정말 내 자녀를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다른 거 없어요.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 내 식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다스리십니다. 난 성공도 원치 않습니다. 난 출세 원치 않습니다. 내 이 자랑하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금 뭐 잘 되는 거, 내 이것부터 하나님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주님께 나를 맡기고 다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능해요.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허망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오셔서 다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사업, 내 직장, 나의 삶,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이걸 전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연락병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원하셔요. 여기까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연락병이 되래요. 그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힘껏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연락병, 정말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